영광과 존귀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의 평수가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천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여 가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이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내 마음에 꽂혀갖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전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나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조금씩 더하여 주기 위해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언정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 천국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된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쟁취하면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뭐 하는 거래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우리가 침노에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천국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침노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빼앗느냐 우리의 육체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넓혀가느냐 때로는 내 마음이 좁아지려면 아주 그냥 뭐만큼 좁아져요? 밴댕이 조각딱지만큼 좁아져.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넓어지면 얼마큼 넓어져요. 모든 것들을 아무리 나에게 곤란한 일을 겪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찔러대는 그런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은 아니야. 그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잡혀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와? 지옥 같은 삶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 속에 있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내 육체 하나님의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풀어볼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흑암한 곳, 빛이 없는 곳, 그곳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돼.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다 그러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이 뭐냐면 곧 지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와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과 맞으면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성경과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날이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가보셔요. 한번 가보셔야 돼. 근데 가보신 그날로 모든 것은 완성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어. 이 나라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데려갈 듯 하면서 안 데려가 주시나 아셔요? 내가 너에게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만큼의 천국이 주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모시고 가요. 안 모시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모시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조금 아프다가도 또 소생시키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내 피부를 넉넉히 찌르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아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을 그냥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막 자녀들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막 찔러대는 이유가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에 계획하셨던 일이 지지난 주간이죠. 지지난 주간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런데 배반을 안 하는 생명은 자기 자신의 생명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죄 지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조금 분명히 그건 내가 잘못하고 저거 한 일인데도 이거를 금방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숨기고 감춰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배반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죄 지은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반을 안 해. 절대로 배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거기에는 배반과 반역이 일어나. 그래서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오늘 만세와 만대에 감추셨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교회 요즘은 1시간이잖아. 1시간. 요 1시간 동안 압축되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들이 내가 채워야지 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근데 자꾸만 듣다 보면 어때요?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 그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딱 착각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다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잘못. 물론 그것이 어떤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 가려고 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렇게 사람을 먼저 봐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제 지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내가 이제 좀 이런 시리즈로 조금 이끌어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룹들과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신 거죠. 이 땅이 있기 전이야.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룹들과 천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디에 소유되어 있어? 지구라는 한 곳에 소유돼서 땅 그러면 지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은 우주 전체를 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여기서 저거한 루시엘이었죠. 루시퍼와 3분의 1의 천사들을 가두어 두셨어.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가두어졌기 때문에 흑암, 또 뭐라 그랬어요? 공허하고 아닌데 공허가 먼저 나오지 않는데 땅이 혼돈하고 그죠? 혼돈이 먼저 나와야죠. 혼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질서가 전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 생명도 없고 흑암 가운데 빛이 전혀 없는 흑암 가운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시냐면 이 흑암 가운데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한 거야. 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천천히 에스겔서를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1193면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에스겔서 28장 12절을 공독할 테니까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한 아름다웠도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용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요석 곧 홀보석과 호석과 금강석과 황과 호랑과 창옥과 송보석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더라.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바람 앞에 두어 그들의 무역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함께 네가 제약이 많고 의욕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읽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인자야. 이게 이제 두로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라는 왕. 근데 이게 두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꼭대기에 섬나라에서 섬나라. 그래서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갖고 돈이 엄청 많은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 이렇게 섬나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나라 강화도를 생각하면 돼요. 강화도. 섬나라였어. 섬나라. 근데 여기에 무역이 엄청 성행해갖고 엄청난 부자 나라야. 이 나라를 빗대어서 이 나라를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살아갈까. 거기 왕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책이에요. 이것이 두로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로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로왕을 빗대어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를 보호하시고 그런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지금 두로왕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로왕이 어디 있었대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요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은 에덴이 아니라 어디에 에덴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럼 이게 두로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그러면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뭐가요? 소고와 비파.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소고와 비파도 주셨다는 거죠. 소고와 비파도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두로왕을 덮는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의 영광이 너무 뛰어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모자라 누구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벽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난 거야. 근데 이 불의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겨? 더럽게 여겨. 그러면 흑암의 세력,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세력은 뭐하다는 거예요? 더러워. 실제로 더러워요. 막 귀신 들려가. 그러면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씻지도 않고 머리도 산발을 해갖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막 이게 더럽게 여긴.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나오죠. 귀신. 이거 우리나라 성경은 귀신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더럽게 된단 말이에요. 더럽게 돼.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더럽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룹을 짓고 그들과 생활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다가 이들을 그룹을 가두어 버리셨어요.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뭐해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디에 던져? 땅에 던졌다고 얘기해요. 땅에. 천지를 정하시고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던 루시엘이 땅으로 쫓겨나서 여기에 갇힌 답이었고 아주 더러운 영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에스겔서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참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지금 있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984면 구약성경 984면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1절 제 성경으로 984면입니다. 984면 구약성경 984면 984면 이사야 14장 11절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아래를 변명하며 어찌하여 여기를 걸었으며 너 얼굴을 어떤다여 어찌 그를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라. 함께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네 영화가 얼마나 바벨론의 영화가 컸었는데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뭐까지? 너의 아까 뭐와 뭐까지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파와 소고까지.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비파와 소고가 언제 나타나요? 맨 처음에 비파와 소고가 언제 나타나? 창세기 가인의 후손 중에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비파와 소고의 조상이 태어나잖아요. 이 모든 비파와 소고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였는데 이 땅에다가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더러운 곳에다가 아까 떨어뜨렸다 그랬죠?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열보석으로 지어놨더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로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음부
여기를 흑암이라 그랬죠. 흑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음부.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 음부가 뭘로 좀 바뀌느냐 하면 음부가 지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옥. 음부나 지옥이나 같은 내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 그러면 곧 음부는 여기 루시안을 가둬둔 이 음부는 뭐와 똑같다는 거야? 지옥. 결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생활. 예, 나가서 그러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아. 그냥 누가 지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또 그냥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오히려 진리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못 믿어. 나한테도 누가 여기다 책을 갖다가 이쁘게 이렇게 걸어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바카스를 몇 병을 이렇게 걸어놓구나. 근데 뭐 무슨 책이더라? 지옥이라는 책이야. 근데 누가 썼느냐 하면 여기 근처에 계시다가 이사 가신 이재롱 목사님이 쓰신 책이야. 목사님이라 그랬지 모르겠는데 이재롱 목사님이 쓰신 책이야. 지옥. 근데 보니까 웃겨도 이건 너무 웃겨.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좋다고 목사한테 그거 소개하려고 목사님 교회 문에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바카스 몇 병 사놓고 이렇게 해갖고 갔어. 그거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 이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믿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지옥 삶을 사는 거로구나.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덤 얘기할 때 무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어디예요? 저기 있는 무덤들 생각하잖아. 그래서 막 그날 휴거할 때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그림들 많잖아요. 이런 그림들 막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아니야. 무덤이 어디야? 무덤이. 여러분의 우리도 사실은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생명으로 나왔지만 무덤이 어디야? 실질적인 무덤은 믿지 않는 자들 그 육체를 무덤이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왜? 무덤이 뭐야? 죽은 자들이 있는 거다. 죽은 자들을 무덤으로 모시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망,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무덤이야. 무덤. 그럼 죽은 자들을 사망,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무덤에 그냥 놔둬야 돼? 무덤에서 꺼내내줘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쭉 읽어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은때라. 이때가 어느 때야? 이때가 어느 때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무덤 앞에 그것은 무덤이다. 빨리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이때야. 이때. 여러분에게 이때가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어. 오늘은 내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구덩이의 맨 밑에 누가 구덩이의 맨 밑에 누가 빠졌어요? 누가? 구덩이 땅에 루시퍼와 지금 3분의 1의 천사들이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뭐라 그랬어? 음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음부.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를 봐야 돼.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아내분이 나도 헷갈리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0
5면, 신약성경 385면, 384면, 385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이제 요 내용만 뽑아갖고 지금 얘기했는데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그 전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대? 지금 베드로가 보기는 이 흑암, 음부, 이것을 뭘로 보고 있어? 지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빛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어서 정말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죽어서 가는 곳은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 우리의 육신이 끊어지는 그 사망을 첫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생명이 넘쳐나도 첫째 사망은 다 봐야 돼. 예? 다 봐야 돼. 첫째 사망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첫째 사망 가운데는 다 들어가는 거야. 첫째 사망은 뭐니까?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니까. 근데 그렇게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지 않고 생명을 못 얻으면 어디로 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고 우리 개혁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 지옥 아니에요. 불못이야. 지옥보다도 엄청나. 실제로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곳이야. 여기서는 왜 지옥 저거 했다가도 가끔 사람이 또 내가 다시 힘을 내거나 그러면 힘을 내갖고 지옥이 아닌 곳으로 또 빠져나오는 것 같잖아. 지옥은 지옥인데도 조금 마음이 홀가분하게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있고 뭐 있으면 아주 지옥이 아닌 것처럼 막 그냥 활발하게 잘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 근데 믿는 우리들도 어느 때 육체에 갇히게 되면 육체 문제가 우리를 확 덮쳤어. 내가 생명이 있기는 있어. 근데 육체가 확 덮쳤어. 그래서 마음속에 막 그냥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용수도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게 지옥 같지 않아요? 그 지옥을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빨리 뭐 하라는 거야. 육체를 빨리 못 박으라는 거야. 빨리 못 박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런 지옥이 그냥 어떤 문제들, 그냥 막 그런 문제들로 오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이제 요즘에도 그냥 이런 어떤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 벌어먹기가 워낙 힘들잖아요. 막 힘들고 막 나를 조여오잖아. 조여오면 내 마음이 뭐가 돼? 지옥 같아진단 말이야. 지옥 같아져. 근데 십자가에 그 육체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 어느 날 갑자기 천문이 열려지면서 환하게 다시 되어진단 말이야.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그 크기가 커져가야 돼.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한 번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한 번에 안 없어져. 반드시 그것이 없어질 때는 뭐를 통해서 없어진다? 십자가지만 십자가는 뭐야? 곧 이제 오늘이 종려주의죠. 종려주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나무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에살렘으로 오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를 따라오면서 호산나 이제 그런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이제 날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뭐예요? 고난주간이잖아.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지옥을 없애려면 고난이 뒤따라요. 고난. 아주 정말로 깊은 지옥을 경험할수록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면 더 큰 세계가 열려.
반드시 지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쁨이에요. 왜?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지셨나요? 즐거움으로 지셨나요? 근데 왜 고난 주간 때문에 매 울고 뭐 그냥 울고 그냥 금식하고 막 그냥 그래고들 있어.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어떡한 신앙생활이. 고난 주간 그거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뭐를 보셨다고? 즐거움을 보셨어. 여기가 코로나라 이걸로 가로놨잖아. 가로놨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를 넘어서서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코로나를 넘어서. 기쁨이 있단 말이야. 기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고난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지신 게 그 고난, 누구의 고난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었어?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주님 앞에 고난이었지. 주님은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즐거움으로, 비록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비록 우리를 옥죄는 그 지옥의 어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로 옥죄다 할지라도 그 너머 이거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거를 끊어내기만 하면 그 뒤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따른다. 자, 그것을 더 자세히 베드로후서 지금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 지금 본대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반란의 길을 쫓고 육체를 쫓아가는 이 사람들, 육체의 일들을 쫓아가는 이야기들을 그 위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란의 일을 쫓아가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뭐야? 물없는 셈이요. 물없는 셈이요. 여러분, 셈은 왜 있어? 셈. 그럼 물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먹으면 사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요셉이 어디에 빠졌어? 요셉이 왔다 갔다 빠뜨렸어. 요셉을. 그 웅덩이 샘이었잖아요. 물이 나는 샘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말라버렸어. 물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빠뜨려가지고 멀리 팔아버리잖아.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멀리 팔려버리잖아. 샘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마르게 하면 안 돼. 물이 마르면 팔려가. 얼른 팔려가서 고생할지 몰라. 네? 얼른 팔려가서 고생. 이게 지금 그 얘기야.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래? 안개. 분명히 안개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뭐해? 그냥 물러가잖아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니 저희를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는 뭐가 예비되었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요 캄캄한 어두움을 뭐라고 풀었냐면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이게 흑암이잖아요. 흑암. 그런데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랬잖아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이 뭐라는 거야? 지옥에 던져. 지옥에 던졌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지 그랬잖아요.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 들어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뭐가 예비되었어? 어둠이 예비되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야. 지옥이.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서를 한 번 더 볼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유다서 397면 이제 좀 시간이 흘러더라도 자꾸만 찾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단들을 위해서 자꾸만 찾아야 돼. 네. 유다서 거기 몇 장이냐면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떠난 천사들을
한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날의 심판까지 큰날의 심판. 여러분 큰날의 심판이 어느 때일까? 큰날의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깐 뭐를 생각해? 우리들은 이 우주가 멸망하는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큰날의 심판이 뭐냐면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큰날의 심판이야. 큰날의 심판. 그럼 큰날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큰날의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을 심판하는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셨어?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 육체의 지옥을 벗어 던지는 것이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심판. 여러분 날마다 잘못된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 흑암에다가 영원한 결박. 사람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있는 거에 묶여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같은 어떤 그런 그냥 지옥 같은 그러한 것을 주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대상들이야. 심판받을 대상. 자 그리고 유다서 13절이야. 13절. 유다서 13절을 한번 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이제 가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인 같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 읽은 건데 거기 앞에가 더 재밌어요. 내가 이제 12절부터 읽어드릴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그죠?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무슨 나무래? 참 재밌죠? 가을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그런데 여기 뭐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뿌리까지 뽑힌 뿌리가 뽑혔으니까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자기의 수치 거짓됨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참 성경이 참 잘 썼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요 흑암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흑암된 이 지옥 음부 안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 이제 흑암의 무리들을 가두어놓은 이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일 때 빛이 비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생명의 소생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소생. 첫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나누시잖아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 여기에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일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이 흑암 가운데서 아주 빛도 없고 한 지옥과 흑암 음부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